에레미야 50장 1절입니다. 5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50장부터 51장, 에레미야가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두 장 51장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심판의 말씀이 유다에게는 뭐가 됐을까요? 소망의 말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하는데 그 바벨론이 심판을 받으면 유다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망했는데 그 일본이 망한다. 그러면은 대한제국에게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된 거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은 뭐 세계 역사, 뭐 2차 세계 대전 뭐 이런 거 관계가 되지만 유다의 소망이 되고 바벨론의 멸망이 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2차 대전이 일어났고 일본이 패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멸망과 유다의 해방은 이미 70년 만에 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돌아오리라 하는 그런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가 되었던 바벨론, 이제 그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지금 벌써 오늘까지 몇 번째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계속해서 했던 말이 바벨론이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러나 어떤 종이냐 할 때 악을 징계하는 악의 도구, 그러니까 악을 징계하는 악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다. 악한 막대기인 거죠. 심판의 막대기고요. 구원을 위한 도구,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고, 바울식으로 로마서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병기라는 말이 무기라는 말이고, 무기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될 것이냐 아니냐,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을 이 바벨론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매일 성경이 10절까지 끊었는데 읽어보면 1절로 3절 바벨론을 심판하는 도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서부터 20절, 내일 본문이에요. 20절이 거기까지는 바벨론 심판의 말씀 속에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1절 모레 말씀이죠. 거기서부터 32절까지는 바벨론은 하나님의 방망이, 이 방망이라는 말이 망치라는 말인데 방망이다. 그러니까 제가 금방 표현한 식으로 말하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다, 병기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32절까지고 이제 33절 이하 이렇게 가요. 자, 오늘 말씀 1절로 3절을 보면 바벨론을 심판한다 하시면서 그 바벨론 심판의 도구를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먼저 1,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에레미야서의 특징,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에레미야서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서는 여호와의 말씀 또는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을 하죠.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에레미야처럼 꿈으로 또는 환상으로 또는 직접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시나요? 이제 성경의 기록이 완성된 후에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의 기록이 완성된 이후에는 다시 직접적인 계시를 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만약에 직접적인 계시를 누군가가 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
성경은 67권, 68권, 지금쯤 2000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한 120권쯤 됐어야 하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직접 계시는 다 기록될 만큼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국 교회는 그렇게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넘쳐요. 그래서 이단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느냐면 기록된 말씀으로 비춰봐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신천지에 계시다가 나왔어요. 신천지를 한 10년을 들면서 갈등을 한 거죠. 계속 계시록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계시록을 처음 들을 때는 신기하고 와 이렇게도 해석하는 거. 나중에는 이게 맞네. 왜냐하면 세뇌되잖아요. 비유풀이로. 근데 계속 계시록만 반복적으로 하니까 나중에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고 좀 수긍이 안 되는 면이 발견되고, 그래서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이단적인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하는 거. 이긴 자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이긴 자, 이긴 자.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의 이긴 자라는 표현은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가서 그냥 초등학교 5학년 정도 국어실력으로 읽어보십시오. 이긴 자라고 했는가 안 했는가. 이긴 자라고 하지 않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긴 자하고 이기는 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한글을 읽기는 하는데 뜻을 해석하는 것이 참 거시기해요. 문해력이 낮다 그 말이죠. 단어 하나도 제대로, 근데 그 자리에 막 대학 교수들도 앉아 있는 거예요. 이긴 자가 아니고 이기는 자예요. 이긴 자는 이미 이긴 자를 말하는 거고, 이기는 자는 지금 이기고 있는 자, 앞으로도 이길 자, 이겨야 하는 자. 깜짝 놀래요. 이긴 자가 아니고 이기는 자네요. 그것도 한두 구절이 아니고 2장 3장을 보면 7번이나 나와. 두 번째,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만희냐? 만약에 이만희가 이기는 자라고 하면은 이만희는 사기친 거죠. 이긴 자가 아니면. 왜? 이만희는 스스로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보혜사라고 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혜사가 아직도 다 못 이겨서 이기고 있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성경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못다 이룬 구원을 지가 이룬다고 하는데 그게 이기는 자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놀래.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기는 자가 누구냐? 본문 앞뒤 문맥을 봐라. 니골라당의 유혹을 이기는 자 누구죠? 여러분, 니골라당의 유혹을 하나님이 받나요? 성도가 받나요? 성도가 받죠. 이세벨의 유혹을 이기는 자, 그 하나님이 유혹받나요? 이세벨에게? 성도가 받는 거지. 핍박을 받을 때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누군가요? 생명의 면류관이 아직 없어서 앞으로 받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인가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이분이 또 놀래요. 깜짝 놀래요. 면담 다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고맙다고. 몰랐다고. 그 간단한 것을 왜 그러죠? 이유가 지가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쫄아가지고 기록된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지가 스스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남에게만 의존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노재성 목사의 설명에만 의존하고 나 스스로가 성경을 그러한가 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보지 않으면 똑같아요. 세뇌당하고. 기록된 말씀 이외에는 66권이 완성된 뒤에는 또 다른 직접적 계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명이 있죠. 조명.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을 비추는, 말씀을 비추어서 나에게 적용시키는, 이걸 우리는 적용이라고 부르죠.
말씀의 진리를 오늘 내 삶에 적용하는.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선지서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했다 또는 나에게 말씀했다를 그 문구 그대로 따가지고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는 것처럼 보면 곤란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비춰주는 거지.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어서 나에게 진리가 되고 말씀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 그죠? 다시 돌아옵니다. 2절.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같은 이야기죠. 전파 공포 깃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죠. 숨김없이 다 말해라.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됐다.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벨이 수치를 당함이, 벨도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무로닥, 이 무로닥은 바벨론이 섬기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는요, 나라와 나라의 수도와 그 나라가 섬기는, 고대 세계는 너나 할 것 없이 뭐 우리나라까지 다 포함해서 다 어떤 우상을 자기 나라의 어떤 지주로 삼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니까 그 나라의 대표 우상, 이것을 그 나라와 동일시합니다. 다시요, 나라와 수도와 우상을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무로닥 그러면 그건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다각도로 표현을 한 거예요. 부스러지며, 무로닥이 우상이니까 이게 부스러진,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이게 바벨론이 멸망한 거예요.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바벨론 멸망을 선포하라.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이게 이제 본론인 거죠. 왜 이렇게 바벨론이 함락되고 수치당하고 부스러지느냐 하면은,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라고 합니다. 이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온다 할 때 이 한 나라가 누구냐? 이게 북쪽에서 나오는 나라예요. 북쪽. 이 바벨론의 북쪽이 어디죠? 지도를 놓고 보면은 어제 제가 그 설명을 했죠. 걸프만에서부터, 에서가 아니라 여기가 출발점이 아니라 최종 도착 지점이기는 한데, 거기서부터 그 저 북쪽 투르키에 쪽으로 가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정착을 잠시 했던 하란 땅이 지금도 존재해요. 거기 가보면은 그냥 다 인간들 사는 집들이 다 흙집이더라고요. 제가 흙집에도 들어가 봤는데 거기는 위험해서 터키 정부에서 외국인 방문에 대해서 조금 자제시키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쿠르드족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쪽 지역 어디서부터 발원된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그게 이제 굉장히 범위가 이렇게 넓기는 한데 하여튼 대충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걸프만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걸프만 쪽으로 들어가는 데서 이렇게 합쳐지잖아요. 합쳐지다 보면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그 강유역을 통해서 발달한, 고대 세계는 물이 많아요. 현대도요, 대도시가 설려면 물이 풍부해야 되는데 전주는 물이 풍부하지는 않아요. 삼천천, 전주천 있지만 이거 가지고는 대도시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물이 풍부한 이 지역이 세계 문명의 발상지이고, 그걸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그런 문명지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발상, 거기서 일어난 나라들이 제법 많은데 그게 이제 바벨론이에요. 고대로 올라가면은 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 바벨론 오늘날의 이라크 지방입니다. 근데 이라크 지방을 이렇게 보면서 지도를 보면은 이란이 어디 있느냐면 북동쪽에 있어요. 북쪽도 이란이, 그러니까 터키하고 이란이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 밑에 이라크가 있고, 그리고 동쪽까지 쭉, 동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거기가 어디죠? 파키스탄인가 어딘가, 하여튼 거기가 굉장히 넓은 지역이 이란인데,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한 나라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란을 말하고, 당시에는 이란이 아니라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는 후대 이름이고, 성경에서는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합니다. 메데 바사예요. 원래 어제 말씀에서는 엘람이라고 그렇게 나왔죠. 다
같은 지명을 지역의 이름을 시대 따라서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한 나라가 일어나서 그를 쳐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할 것이라. 결국 메데바사 엘람이 일어나 멸망했던 엘람이 다시 일어나서 큰 나라를 이루고 그게 바벨론을 무너뜨린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 3절이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9절을 가보면 또 나와요.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여기서 큰 민족의 무리가 북쪽에서, 이게 메데바사예요. 네, 옛날 성경을 우리는 개역 성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옛날 성경에는 여기에 큰 민족의 무리, 이것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면 큰 연합국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연합국이냐면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는 각각의 나라인데 이 두 나라의 왕들이 친척 관계입니다. 삼촌 조카. 그래서 이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때 메데가 더 큰 나라였는데 힘있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후에 작은 나라인 바사가 메데를 집어먹어요. 그래서 후대에는 바사만 남죠. 이 바사가 한국어로 바사라고 번역을 했고 원래는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한 거예요. 근데 미얀마 사람들도 바사라고 하더라고요. 그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가 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이거 이제 전쟁하는 장면이에요.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9절의 말씀은 큰 민족의 무리가 누구냐, 북쪽에서가 뭐냐, 전쟁하는 방식이 뭐냐가 아니라 내가예요.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큰 민족을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메데와 바사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대항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나중에 메데를 집어먹고 바사가 되는 이 모든 과정에도 누가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알면 겸손해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자기를 쓰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는 사람. 근데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쓰임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불신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나 불신자나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믿는 사람이 많은 국가든 믿는 사람이 아예 전혀 없거나 있어도 소수의 무리만 있는 그런 나라든 결국은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이 9절은 하고 있는 겁니다. 북쪽에서부터 올라오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다. 아무리 국력이 왕성해도 바벨론이 엄청난 나라였었잖아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무너뜨릴 정도로. 그런데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 어느 나라도 어떤 세력도 어떤 개인도 이 땅에서 영원한 존재는 아무도 없다. 영원한 건 무엇밖에 없죠? 영원한 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천지가 변해도 1.1핵도 안 변하는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만 영원하고요. 나머지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질문이요. 인간의 영혼은요? 인간의 영혼도 없었던 적이 있어요. 없다가 생겨난 것이지 있던 존재가 여러분 육체에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존재하죠. 왜요? 스스로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케 하셔서. 그래서 스스로 자가발전적으로 영원한 존재는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외에는 다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믿는 무로닥이라는 신, 벨도 신이에요. 벨.
그래서 벨도 신이고 무로닥도 신인데 이거 다 바벨론을 상징하는 국가 상징 신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도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니까. 이 무로닥은 국신이라고 그래요. 국신, 국가의 신이죠. 창조의 신이기도 해요. 자기들 나름대로. 이 벨은 폭풍과 물을, 이 땅의 폭풍과 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폭풍과 물을 중요시 여겼느냐면 밑으로는 걸프만이라고 하는 바다가 있죠. 이것이 쭉 해서 인도양으로 나가잖아요. 양 옆으로는 큰 세계 문명을 바꿔놓는 큰 두 강이 흐르죠.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다스리는 신, 그게 벨이에요. 엄청난 거죠. 우리 지구의 대부분을 물이 덮고 있는데 그 물을 다스리는 신, 그리고 창조의 신, 이 둘이면 끝나는 겁니다. 이들은. 근데 그것들도 영원한 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20절까지 쭉 합니다. 오늘은 10절까지 보는 건데요. 5절,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4절 그날 그때에, 제가 4절을 이렇게 건너뛰고 5절을 말했네요. 4절을 한 것처럼 착각해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날, 그때가,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그때가 있다. 이건 20절에도 그날 그때 이야기를 해요. 20절이 말하는, 내일 말씀에 말하는 그날 그때의 특징이 뭐냐?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받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으려고 해도 이스라엘의 죄악이 없겠고 용서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27절, 31절, 31절 같은데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랬어요.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바벨론입니다. 그 날, 너의 날,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27절에도 그날 그 벌 받는 때, 이게 에레미야가 계속 어떤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때가 바벨론에게는 멸망의 날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의 날인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때 이스라엘도 돌아오고 유다 자손도 돌아오고. 이스라엘은 북쪽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흩어졌는데 저들도 소문을 듣고 개별적으로, 남유다는 국가적으로 돌아오는 거고요, 북이스라엘은 개별적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돌아오리라. 그럼 돌아오는 그들은 얼굴을 시온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오고, 그리고 길을 물으며, 이 말은 저들이 고향을 떠난 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200 몇십 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고향 떠난 지 20년만 지나도, 고향을 20년 만에 가도 길이 바뀌었어. 근데 200 몇십 년 만에 돌아오니까 뭐 길을 물으며, 예루살렘 가는 길 방향이 어디요 하고 사람들에게 물으며 온다는 거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핵심은 그 길이 아니고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가 명해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 그들이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 그냥 언약이 아닙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는 그때가 언제냐?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그때인가? 아니에요. 그때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언제 잊을 수 없는 영원한 변치 않는 언약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을 해서.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죠. 이 에레미야서를 하면서 이 구약의 예언은 이 그 주먹의 이 봉우리 같다. 이거 뭐 제가 창작한 게 아니라 저도 신학교 때 교수들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그 당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70년 두 번째 봉우리,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네 개의 봉우리를 한꺼번에 보는 것이다.
한꺼번에 보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느 봉우리에 해당되느냐 할 때 세 번째 봉우리 초림에 해당됩니다. 영원한 언약, 잊을 수 없는 언약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년 만에 포로 해방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까지를 쫙 보고 있는 거죠. 말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한꺼번에 쫙. 자, 그렇게 하리라 한 다음에 6절서부터 10절은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을 해요. 그것을 17절에서도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온 이유는 뭐다라고 말한 적이 여러 번 있었죠. 그 중에 누가복음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라고 말을 하시는데, 바로 이런 것에 근거를 둔 겁니다. 이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가 돌아오는 것도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거지만, 조금 더 넓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그러니까 이들이 왜 잃어버려졌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곁길로 가게 했다. 오늘 신약식으로 말하면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곁길로 갔다. 신천지로도 가고 하나님 교회로도 가고 이 옆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으로도 가고, 목사들의 문제인 거죠.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잃었다. 유리하며 방황하는 양들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들은 말하기를, 대적들이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가 너를 괴롭히고 너를 사로잡아가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무죄하다 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면서 하는 이 말이 진리잖아요. 여호와 의로운 처소, 그들의 조상의 소망이신 여호와, 그들에게 범죄한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치셨으니 우리는 무죄하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천만의 말씀. 악의 도구로 쓰임 받은 자들도 죄가 있는 거고, 그들을 통해서 심판받은 이스라엘도 죄가 있는 것이지, 한쪽이 죄인이니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거는 물타기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 의로운 우리의 처소, 우리 조상의 소망의 하나님,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집이고 그냥 집이 아니라 의로운 처소라는 거. 이게 신약에 와보면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이 요한의 서신에서 뭐를 강조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집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거를 오늘 이 본문식으로 말하면 연합, 여호와와 연합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온다라는 것은,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한 처소가 돼. 내가 그분의 집이 되고 그분이 나의 집이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에 거주하는 자가, 이게 안 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 또 받으래. 성령이 안 오셨으면 구원 못 받은 건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 또 받으라 하는 건 마치 결혼한 사람에게 결혼 또 오라는 소리고 똑같은 거예요.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이 구원인데, 오늘 본문이 짧지만 중요한 그런 사상이나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8절로 10절 도망하라 나오라, 이제 해방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9절은 설명을 했고요. 10절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이제 갈대아 바벨론이 심판받는다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분이다. 문제는 잃어버려진 상태에 있는 양들의 형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와 멸망으로 흩어졌고 죽고 징계 중에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그날이 온다, 그때가 온다. 그때는 영원한 언약,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잃어버린 너희를 찾으시는 때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날이 이미 왔죠.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오셨고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영접할 때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한 언약이 주어졌고 잃어버려진 나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뭘 근거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걸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회개하고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됐고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되어져서 영원한 언약 가운데 연합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구원 가운데 있음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존재여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영원한 언약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한 믿음의 확신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셨던 갈대아 바벨론이 결국은 그 자신도 심판의 대상이 돼서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들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북쪽에서 또 한 민족을 일으키시고 결국은 그 세상 나라도 심판이 대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자였으나 찾아진 자, 구원받은 자, 여호와와 영원한 언약으로 연합한 자가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알았습니다. 의로운 우리의 처소시며 소망이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순종하며 그 믿음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런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